공간을 구별하셨습니다. 예. 공간을 구별하는데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예. 성막에도 세 가지 구별이 되죠. 그냥 성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더 깊은 데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그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자, 시간도 구별을 하셨어요. 예? 시간을 구별한 게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공간을 구별하여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5가지 법을 가르쳐 주고요, 시간을 구별하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는 시간을 7가지의 절기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바로 공간적으로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배법이 5가지가 나옵니다. 성막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시간 속에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분과 때때로 수시로 만남으로 죄되었던 삶들을 계속해서 청산해 가면서 거룩해져 가는 삶의 과정을 절기로 또는 삶의 성결법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 3주 동안 그것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서론 너무 길게 하면 오늘 할 얘기를 못 하니까 오늘 번제 얘기하겠습니다. 번자는 무슨 번자죠? 한자로? 익힐 번자입니다. 예, 불고기에서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고, 그리고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번제는 자원제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의무제가 아닙니다.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5가지 제사를 꼽아보면 번제, 두 번째 뭐죠?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이번에는 완전히 기억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근데 뒤에 있는 끝에 있는 2가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 예배가 바로 속죄제고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인간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 앞에도 속죄하지만 이웃들에게도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상까지 넘어가는 것을 속건제라고 말합니다. 요즘 뭐 밀양가 영화에도 나오고, 얼마 전에 모 교회에서 간증한 어떤 분이 난리를 쳤는데, 사실은 그거는 5번째 속건제에 대하여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씻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여하튼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제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이 번제는요,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뻐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가져오지 마라 그래도 기뻐하면서, 아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감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제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몽땅 바치는 겁니다.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뭐를요?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사실 다른 제사들은요, 어느 부분은 떼가지고 제사장 몫으로 먹고 어느 부분은 떼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갖다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번제는 이 첫 번째 나오는 번제만큼은 몽땅 다 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다 어떻게 연기로 날려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게 하시는 제사입니다. 9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란 말은 이 제사법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일 뿐, 이런 화제라는 제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요제라는 말도 나오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의 방법들에 대한 방법입니다. 요제는 흔든다는 뜻이고요, 화제는 불로 쓴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피어서 향기로운 이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리고 이 냄새란 말이 연기가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하늘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제물, 올라가는 제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고기 태우는 냄새가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아, 이거 고기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네. 고기 태우는 냄새는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하나님이 그 냄새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도 그 냄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사람의 마음,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이 좋으신 거지. 그 고기, 뭐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고기 잡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특징이 첫 번째 차원제이고요, 두 번째 전부를 태워 바치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왜 이 번제를 드리는 건가? 의무도 아닌데 바로 이런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 소유하고 있는 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혹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이 땅 위에서도 백사만사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부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시대에서는 헌신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헌신이란 뭐예요?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바치는 게 아니라 나를 불태워 버리면 나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에 여기 불타 죽는 그 소나 양과 염소는 그건 나의 대체물이에요. 내가 그 소에게 안수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죽는 겁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불태워 바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번제를 5가지 제사 중에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번제인 것 같아요. 번제인 것 같아. 뭐 하나님이 내한테 뭘 주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뭐 소위 말하는 알랑방구 껴가지고 뭐 좀 받아내려고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딜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의 표현으로 바치는 번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도 의무적으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게 몇 군데 나오긴 해도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다 자신의 차원에서 기쁨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 엄청나게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아 홍수 직후에 노아가 뭐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인간들은 본래 약하니까. 그리고는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가 인간이 약한 것이었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작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약하니까. 즉 노아의 번제의 제사를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또 하나 사건이 또 있죠.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 조사를 하지요.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죠. 3가지 옵션이 있다. 어떻게 할래? 그런데 아무래도 3일 동안 언역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언역을 선택을 했더니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의 타작마당인가요? 거기 빌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을 떨고 그 번제를 태우시며 기뻐 받으시고 그 사자, 죽음의 사자의 칼을 꽂도록 명령하시죠. 번제. 이번 3주 동안에도 여러분 뭐 때문에 바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번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이 시간이 나가서 지금 절반도 얘기를 못했는데요, 한 가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번제를 바칠 때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를 바치기 전에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안 봤어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어봐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가 누구예요? 예, 번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나. 5절도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 것도 누가 잡아요? 예, 바치는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것도 누가 해요? 예, 바치는 사람이 합니다. 7절 또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를 태우는 것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교대로 왔네요. 교대로. 제사장이 안수하거나 잡는 게 아니고요, 하는 것은 본인이 합니다. 이 소는 혹은 이 양은, 이 염소는, 이 비둘기는 접니다. 그러고 그에게 자기를 전가해서 자신의 대체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예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실습 한번 할까요? 예, 내가 나의 번제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안수해야지. 똑똑해요. 똑똑해요. 자, 오늘은 제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자기 머리에 자기 안수해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린 모든 것들, 내 돈, 내 재물, 내 목숨,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을 불태워 남은 평생 하나님의 번제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깐 동안 30초 동안 우리 잠깐 통성하지 말고요, 묵상으로 속으로만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불태워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기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초 동안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는 했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거저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남은 한 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우리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번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시니 사순절을 맞아 이제 20여일 동안 십자가 일을 걸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갈망하며 첫날 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번 한 번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